자, 희망의 복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 박수 치면서 두 번 하겠습니다. 두 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한 주간 동안 이 찬양 많이 부르셨습니까? 설거지 하시면서 부르셨습니까? 운전하시면서 혹 부르셨습니까? 걸어가면서 부르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세요. 운전하면서 하였습니다. 걸어가면서 불렀습니다. 자, 이 찬양이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곡 자체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가사도 단순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요 그냥 한 주간 여러분 걸어가실 때나 운전하실 때나 뭐 밥하실 때나 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시면 복음이 내 입에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이요 내 마음에 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고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한번 또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희망의 종교입니다. 희망을 전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희망을 전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자,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왜 희망입니까?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항상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 구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디에서 구출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왜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시무시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구원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출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구원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하셔야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자, 복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희망을 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또 무슨 의미냐? 설명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까지 살아오시면서 초청장, 초대장 한번 받아보셨죠? 자, 어떤 사람이 초대장을 보냅니다. 어느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로 좋은 자리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간다고 응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생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조건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들으면요, 알 듯 말 듯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뭔가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중요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를 보시면서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 들어왔다,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첫 번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세상 지식이 없다는, IQ가 낮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이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고장나고 마음이 삐뚤어진 가운데, 마음이 타락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미경을 갖다 대어야 보이는 것들이 많고, 저 멀리 있는 것은 망원경을 가지고 봐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작은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사람의 감각으로, 눈으로 판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자, 지식이라는 것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주의 지식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서둘러 미리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성급한 판정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자신의 지식에 대한 의심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있다고 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자, 미국에서 60년대 어떤 이 신문의 광고에 한 100마일 정도밖에 뛰지 않은 캐딜락이 50불에 판다라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자동차를 사려고 신문 광고를 보는데 이 정도 차가 되면 5,000불 정도가 이 가격이 매겨져야 되는데 50불이라고 광고가 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는 이거 공짜 2개가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되면 공짜 2개가 더 붙여서 나올 것이다. 50불에 2개 붙으면 5,000불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역시 50불이었습니다. 셋째 날도 50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뭔가가 잘못됐다, 뭔가가 뭐 장난할 것이다 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첫째 날 광고를 보고 좀 이상하다, 둘째 날도 50불, 셋째 날도 50불이니까 이거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자고 50불을 가지고 그 자동차 파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가니까 진짜 50불 받고 팔았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기업의 오너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회사는 누구에게, 집은 누구에게, 돈은 누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얼마 전에 산 신형 캐딜락은 팔아서 내 여자친구에게 돈으로 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회장님의 부인이 그 유언을 보고는 뚜껑이 열렸습니다. 자기 몰래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 모욕이죠. 그런데 신형 캐딜락을 팔아서 그 돈을 주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주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 주시겠다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인이 생각할 때요, 돈을 안 줄 수는 없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유언대로 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라고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캐딜락을 팔아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50불로 가격을 책정한 것입니다. 50불에 팔고 그 50불을 그 남편의 여자친구에게 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건 잘못되었다, 이건 아니다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주목을 했습니다. 이건 뭔가가 있을 것이다 하고 자기가 가서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진짜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그냥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거의 1,000만 명 가깝습니다. 사람이 멀쩡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멀쩡하죠? 저도 멀쩡합니다. 자, 멀쩡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하나님 없어 라고 하다가도 저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고, 또 저 멀쩡한 사람도 하나님이 있다 하고, 저 멀쩡한 사람도 있다 하고, 또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가는 걸 보고 야, 이거 뭔가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이미 그걸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그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와봐야 됩니다. 교회도 한번 와보고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설교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 성경도 보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기독교 책도 읽어보고 하나님이 분명히 없는데 왜 이들은 있다고 할까 하고 찾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요, 성경은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보십시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못 찾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없다라고 알았는데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고 둘 다 믿음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믿는 것이고 결국은 다 믿음이에요. 둘 다 과학 증명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믿어야 됩니다. 한쪽을 믿어야 돼요. 자, 뭘 믿어야 할까요? 눈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둘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어느 쪽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이 질문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합니다. 토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은 믿는 것을 보는 존재다. 사람은요, 믿는 것을 본답니다. 보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삶의 방식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사람들은요, 믿는 대로 산답니다. 믿는 대로 본답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의 실존이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교회가 갈등을 하죠. 목회자들의 이상한 일이 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목사가 저렇게 하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저렇게 싸우지.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찾으면요, 증거를 막 쌓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 우주의 움직임, 그 오차 없이 돌아가는 이 우주를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갈 것인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사계절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때에 이렇게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까. 그리고 사람의 사랑하는 모습, 사람의 웃는 모습, 사람이 자비를 베푸는 모습 보면 너무 삶이 아름다워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이걸 어디서 왔을까? 이걸 어떻게 이걸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해석이 줄줄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국은 믿는 대로 살아가고 믿는 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복된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을 복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아,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예스 하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가 의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용이 뭐냐?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예스 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요, 문명의 땅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서울입니다.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리고 부가 거기에는 굉장히 지금 쌓이고, 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돈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한국에는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거의 70년을 산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라는 것도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스 하고 보따리를 싸고 가족과 함께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예스,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예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직장 잘 다니는 사람이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갈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지? 그런 생각 하시죠. 신학교 졸업하고 가족들 다 데리고 저 아프리카나 저 멀리 가면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런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 미쳤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한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11조 드리고 봉사할 때요,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삶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을 잡았습니다. 직장을 잡기 전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인지를 알아보고 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좀 지났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내일 일요일 날 다 직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물건이 오니까 그것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그 사장님께 그렇습니다. 사장님, 내일 저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저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화가 났어요. 당신이 예수를 택하든지 직장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이 주일날 일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당장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되어서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 주 지나도 못 찾았습니다. 2주 지나도 못 찾았습니다. 3주 지나도 못 찾았습니다. 직장 찾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 가운데 자신을 해고한 그 사장님에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친구 사장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점을 하나 열려고 하는데 돈을 맡아서 관리할 직원 한 사람이 필요한데 믿을 만한 한 사람 추천해 주게 라고 친구에게 추천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 사장님이 누구를 추천했을까요? 자기가 해고한 그 청년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자네가 해고한 사람을 왜 내게 추천을 하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해고한 사람을 추천을 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은 형편에 따라서 삶의 원칙과 신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네. 그 사람은 비록 내가 내 감정 때문에 해고를 했지만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 것 같네. 한번 써보게. 이 청년이 그 직장을 들어갔는데요, 앞 직장보다 더 조건이 좋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 비현실적인 말씀하시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해드렸죠. 돈을 맡을 사람만 있으면 정말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정말 그런 사람 소개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기업체 운영,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찾습니다. 실력 있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드뭅니다. 드물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하는 가운데서요, 정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일단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 없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건 엉터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사람에게는 뭐든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일을 처리해낼 수 있죠. 그냥 맡겨도, 돈을 맡겨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를 그저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납니다.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대충 살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실력을 쌓습니다. 실력을 키웁니다. 그런 사람은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뒤 좌우를 많이 재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을 너무 많이 따지면 예스 못합니다. 여러분, 11조 드릴 때 손익계산하면 절대 못 드립니다. 봉사요, 손익계산하면 절대 못합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예스하고 가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요. 무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고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하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요,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좋으냐?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보잖아요.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돌아왔죠.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100% 실패합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면 됩니다, 능히 이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차이가 뭐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까? 한 부류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습니다. 성읍이 너무 견고합니다. 그들은 전쟁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전쟁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면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상황을 보았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맞았습니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뺑 둘러쌌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를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맺습니다. 그때 어느 날 엘리사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양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내일 우리에게 양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아람 군인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엄청난 식량을 놓고 도망쳤습니다. 식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한 군대 장관은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요,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술 개발, 저런 기술 개발 통해서 사람의 능력이 대난 같지만요, 여러분, 세상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움직이지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이 많은 것을 알지라도 이 역사는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할 때는 이 군대 장관처럼 아무런 영광이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역사를 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믿음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세상을 볼 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스르르르 빠지기 시작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종종 계십니다. 왜 안 나오시는가 찾아가 봤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서 물었습니다. 왜 잘 나오던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 나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복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힘든 일만 생기고 보니 내가 교회를 왜 나가나 생각하고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어서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어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본문에서 예수님은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에게 주겠다. 나를 믿으면 내가 그 처소, 하나님 나라죠, 그걸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분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올림픽의 금메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사람, 그 메달을 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메달을 못 땁니다.
그 메달을 딸지 안 딸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 혹독한 훈련을 견뎌냅니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중단에 하차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안다면 고난이 생겨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약속하신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안 오면 찝찝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해서 오셨습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왜 말씀을 들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요,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을 많이 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엄청나서 와, 정말 이런 약속을 하셨나? 그 메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을 봅니다. 11장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얻고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믿음의 사람들이요,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예수 믿으면 다 평탄하게 되고 다 잘 되고 하면, 그러면 성경은 이런 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전제하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은요,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편안하고 이제는 건강도 하고 돈도 많고 이런 생각하신다면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떠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황당하게 보이죠? 그 현실이 눈앞에 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먼 남의 일 같죠? 내 앞에, 눈앞에 닥쳐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영광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가운데서 고난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고난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어려운 것, 그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어려우십니까? 삶이 어렵고 질병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소망을 어디에 두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소망을 둘 곳이 없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면요, 못 삽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복이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내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을 안 봅니다. 내가 잘 되면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뭘 더 먹을 것인가, 어디 가서 뭘 더 좋은가,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힘들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고난 속에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영광에 오르겠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 것이다. 지금 힘들고 아픈 것을 저주라고 여기지 않고, 왜 나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졌구나. 내가 사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를 얻었구나. 주여, 이 믿음 끝까지 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진짜를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삶을 혁명적으로 바꿉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걸어갑니다. 남들은 비웃습니다. 조금만 가보십시오. 그 비웃음이 슬픔이 되고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아 걸어가면요, 남들이 비웃죠. 조금만 가보십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오신 분들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영광을 받아서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